누가복음 13장에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 열매를 구하지만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를 3년이나 계속했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주인은 포도원지기에게 3년을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포도원지기는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주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한 해 동안 자신이 거름도 주고 땅도 더 열심히 관리해서 어떻게든 열매를 맺게 할 테니 한 해만 더 기다렸다가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자고 말을 합니다. 비록 짧은 비유이지만 이 비유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왜 주인은 3년 만에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자고 했을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왜 포도원지기는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주인에게 요청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도원을 만들었다면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어야 맞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나무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경에 자주 언급되고 등장합니다. 그 중에 가장 재배하기 어려운 나무가 포도나무고 가장 재배하기 쉬운 나무가 무화과나무입니다. 재배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그만큼 포도 열매가 쓰임새가 많고 수익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쓸모가 많고 수익이 많은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왜 주인은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힘들여서, 그리고 어쩌면 많은 돈을 들여서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값어치가 별로 없고 수익이 별로 없는 무화과 나무를 심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은 왜 자신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포도나무가 아니라. 성경은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어 포도 농사를 지어봤지만 그 포도 농사에 실패했기 때문일 겁니다.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 열매를 거두려고 했지만 토질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포도 농사를 결국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수익은 많이 나지 않지만 쉽게 재배할 수 있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는 것입니다.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그 비유를 이해한다면 왜 포도원 주인이 3년 만에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자고 말했는지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포도 농사 이미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재배할 수 있는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자 혹 무화과 농사도 실패한 것 아닌가라고 조급한 마음이 주인의 마음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를 구하지 못하자 농사 안 되겠구나, 이것도 찍어버리고 다른 농사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주인의 그런 조급한 마음을 알기에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 주인에게 한 해만 더 참아보자고,
한 해만 더 참고 더 열심히 거름을 주고 땅을 개간해서 열매를 어떻게든 맺게 해보자고 주인에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이 비유에서 강조한 점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 당장 그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은 한 해만 더 기다려보자고, 한 해만 더 참아달라는 포도원 지기에 간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우리가 찍혀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망해야 마땅한데도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한 해만 더 기다려보자고 그렇게 간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오래전에 우리 모두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우리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다리심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한 일 때문에 내려진 일이 엉망이 되고 망쳐져 버렸어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내가 행동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내가 저지른 실수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하신다면 어쩌면 우리는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당해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수없이 많이 실수하고 수없이 많이 범죄에 빠진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참아주시고요,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사랑이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 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참으시고 때로는 채찍질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멸망은 임하고 말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너무나도 배가 고프셨습니다. 배가 고파 먹을 거 없을까 하고 찾던 중에 때마침 무화과나무 하나를 발견하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무화과나무에 다가가셨는데 아쉽게도 그 무화과에는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잎은 무성하지만 이 열매가 아무것도 없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집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의 말씀을 하셨고 무화과나무는 곧 시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의 이야기가 성경에 두 곳이 기록되는데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 이 두 곳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과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하고 다가가셨는데 역시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열매를 거둘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시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고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죄악들 가득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하룻밤을 또다시 주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제달과 들어가시다가 제자들이 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거라고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린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어제 주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일과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것을 발견한 이 일 사이에 이틀의 시간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이틀의 시간을 다 없애고 이것이 단 하루 만에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예수님이 진짜 한 행동일까를 생각한다면 아마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더 정확한 사실적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두 사건을 같이 연결시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오늘 보면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과 연관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루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이걸 둘을 연결시켜 하나로 붙여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안은 온통 장사꾼들로 득실을 걸었습니다. 거룩해야 될 성전에서 장사치들이 돈벌이를 하고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과 결탁하여 이득을 취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참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격하지만 매매하던 장사치들을 다 성전으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앉아있던 의자를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시각장애인과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을, 그 성전에 찾아온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여러분요, 이 본문 앞의 사건은 두 가지 사건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성전은 결코 돈벌이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성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신앙은 그 어떤 경우에도 돈벌이의 수단이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이 돈벌이의 도구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맙니다. 우리 신앙이 믿음의 순수함을,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돈과 세상의 어떤 이익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강도 짓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성전은 어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프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전입니다. 당시 성전은 매매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 결탁된 대상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결탁되어서 돈벌이하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돈벌이 하는 사람들을 다 성전을 내쫓으시고 그곳에 찾아오신 시각장애인,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아프고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사람들은요, 돈벌이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늘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성전에서 만나셨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성전이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가진 것이 없기에 세상에서 소외되고 내세울 것 없기에 사람들에게 관심거리조차 되지 않는 사람들을 품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권세를 가졌다고 교회에서 우대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떵떵거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주인이고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려 하고 가진 자들이 힘없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었던 곳이 당시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 성전에 거짓되고 가증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거부하시고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와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무화과 나무는요, 잎사귀가 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있었다는 것은, 그러나 열매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인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다. 이상하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기록된 사건의 시기는 약 3월에서 4월입니다. 3월과 4월 그 사이에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유월절이 있었고 이 유월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3월, 4월 유대교의 유월절이 있는 그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는요 5월에서 6월 사이에 열매가 맺기 시작해서 9월이나 10월 가을이 되면 탐스러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3월이나 4월경에 무화과 열매가 맺히기도 합니다. 그것은 지난해에 싹이 난 그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작고 맛이 없고 볼품이 없기 때문에 상품으로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는 무화과 주인들은 그 3월이나 4월에 맺은 작고 볼품 없는 무화과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상품 가치가 없고 무화과를 따 먹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가치 없고 주인에게 관심도 갖지 않는 그 작은 무화과가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먹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주인들은 그 무화과를 딸 생각하지 않습니다. 길 지나가다 배고픈 사람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그 무화과를 따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화과 나무의 주인이 탐스럽고 크고 값이 나가는 상품이 될 만한
무화과를 딸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지 무화과 열매가 전혀 없는 때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가을에 맺혀질 열매를, 좋은 열매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열매는 주인에게 큰 수확의 기쁨을 안겨줄 거고 어쩌면 주인에게 큰 경제적인 부를 안겨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 내다 팔면 돈벌이를 주인에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좋은 상품이 되는 그런 무화과 열매가 아닙니다. 가진 자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가지지 못한 자가, 배고픈 자가 거리를 지나가면서 그 배고픔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볼품도 없고 작고 맛도 없는 그 무화과를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그 무화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무화과 나무의 주인이 그 작은 열매, 주인으로서는 먹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그 무화과 열매를 가을에 맺혀질 더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다 제거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어쩌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지 못하는, 가난한 자가 그것으로 먹거리를 삼고 배고픔을 달래고 허기를 달랠 수 있는 귀한 열매라고 하는 걸 주인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아니 그들은 안중에도 없고 가을에 맺혀질 좋은 열매, 그래서 나에게 수익이 생기고 나에게 돈벌이를 만들어줄 그 열매에만 주인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유대교가 꼭 그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종교를 핑계 삼아 장사하여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장사꾼과 결탁해서 성전에서 장사하여 엄청난 부를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한다고 얼마나 돈을 벌겠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여러분,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을 찾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250만 명에서 270만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크냐면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가 2만 5천 명, 많아야 7만 명입니다. 적게 2만 5천 명 잡아보십시다. 2만 5천 명이 사는 예루살렘에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250만 명입니다. 거주하는 인구의 100배의 숫자가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짐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아무 짐승이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이 흠없고 깨끗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는 제물만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이 됩니다. 이걸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집에서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정말 귀하게 짐승을 내가 길러서 너무 좋은 짐승이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성전에 가져오지만 제사장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흠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전에서 파는 것만 인정을 해줍니다. 이건 결탁된 겁니다. 장사치들과 결탁해서 장사치들이 파는 것만 인정을 해주니까 그것만 사서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매매되는 짐승의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최소한 250만 명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제물로 드릴 짐승을 사는데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매매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성전에서 제물로 파는 그 짐승은 제사장이 흠이 없는 거라고 인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그 짐승이 엄청난 값에 매매가 됩니다. 시중에서 매매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값에 판매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은요, 엄청난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서 판권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권력자들도 뇌물을 챙겨 배가 부르고, 또 돈을 가진 사람들은 그 판권을 통해서 엄청난 숫자의 짐승을 판매하면서 더 많은 부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게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성전은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착취해서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의 배를 불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좋은 열매만 관심을 갖고 볼품없는 열매, 작고 맛없는 이 무화과나무 열매는 관심 없어 그걸 다 제거해버린 오늘 무화과나무와 유대교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잎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큰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필요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경건하고 열성을 가진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돈을 좋아하고 대접받기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 거기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의 인사를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탐욕과 인간의 욕심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그것과 비슷한 무화과나무, 이걸 저주하신 겁니다. 그건 단순히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의 잘못된 신앙 행태,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하고 부의 욕심에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에 예수님이 저주를 하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는 사람들에게 기댈 언덕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가진 자들의 놀이터로 전락해 버렸는가 하는 겁니다. 아니, 조금 더 좁혀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시 유대교는 겉으로 아주 멀쩡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화려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더 크고 화려하게 성전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그 예루살렘에 수백만 명이 몰려들어와서 큰 명절의 축제와 같이 보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 아주 열성을 가진 종교인들처럼 생활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걸러본 적이 없습니다. 말로는 자들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그 장로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정확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너무나도 참 존경할 만큼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입니다. 왜요? 겉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속은 세속적인 탐욕으로 가득했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혹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완벽한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자부심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11조 생활 잘해. 나는 교회 봉사에도 열심히 해. 나는 힘든 중에도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있어.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욕심이 없어. 나는 죄에 빠진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 그러나 나는 나름 정직하게 살고 있잖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헛된 자부심에 우리 스스로 만족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조금 더 느껴지지 않으면서 내 나름대로는 신앙인답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며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손을 내밀어 잡아줘야 할 사람이 내 주위에 많은데 그들을 애써 외면하면서 나는 깨끗하게 살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만족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행동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걸 말입니다. 그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고 우리가 어깨를 욱줄거리고 내 의를 내세우면서 나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졌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냉랭한 가슴으로 살곤 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요 기다림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예배드리는 감격이 사라지고 의랑해야 하는 의무감처럼 느껴져 버립니다. 찬양을 드리면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감격하며 찬송을 불렀는데 이제는 그런 감격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찬송 부르는 것조차 귀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봐도 감격이 없고 주님을 생각해도 주님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세상의 욕망이 우리의 마음에 지배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마음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기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 안에 거룩한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 포도원에 심으신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작은 열매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크고 좋은 열매만 기대하신 것 아닙니다. 작고 볼품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누군가가 배고파할 때 기꺼이 그 열매를 가져갈 수 있게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주님께서 언제든 우리를 찾아오시면 주님께 드릴 작은 열매,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인 것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크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고 초라하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한 작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상적인 욕망, 이기적인 생각들을 떠나보내고 우리의 작은 열매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먼저 세상의 욕망들, 세상의 것들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세상의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안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주님께 주신 은혜로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